올겨울은 춥기는 했지만 올림픽이 있어서 그래도 재미있게 지내셨죠? 평창 올림픽을 좀 즐기셨습니까? 혹시 갔다 온 분 계세요? 평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들을 했는데 그래도 큰 사건이나 사고가 없이 평화롭게 끝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밤까지 가야 되겠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올림픽 성적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 최고치는 달성을 못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만하면 우리 선수들이 참 잘했다. 또 우리가 이제 여름 하계 올림픽만이 아니라 동계 올림픽에서도 그래도 날로 발전하고 이러니 저러니 파벌이 있다 어쨌다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종목도 다양해지고 성적도 그만하면 그래도 세계의 그런 많은 오랫동안 그렇게 한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거 알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만큼 하면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인구가 우리의 수십 배인 중국 또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낫게 했으니까 이만하면 만족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억지로 만족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참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신기하고 대견하고 물론 우리가 정책적으로 스포츠에 그런 비중을 두고 엘리트들을 교육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어쨌든 모든 걸 다 이렇게 볼 때 이만큼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로서는 이후에 올림픽이 잘 끝날 것 같고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일들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 올림픽을 통해서 힘을 받을 건지 아니면 오히려 후유증에 좀 몸살을 할 건지 또 그리고 이렇게 잠시 동안 누그러져 있었던 남북 관계를 비롯한 안보 정국이 어떤 모양새로 더 악화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 좀 순항을 해볼 것인지 이런저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올림픽과 같은 특별히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에 대한 애국심, 요즘에는 이제 민족애 이런 말은 조금 조심스럽게 쓰게 되지요. 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우리가 한결의 한 나라 한 백성이니까 한 민족 그래서 민족을 사랑해야 돼 이러지만 이제 우리도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건 5%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꼭 이게 한반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백두 혈통까지는 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태백 혈통이 됐든 관악산 혈통이 됐든 아니면 여기 계양산이나 청계산 혈통이 됐든 그런 혈통으로 우리가 민족애를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번 올림픽에도 많은 선수들이 귀화해서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전혀 얼굴 모양새도 부모도 아닌데 오로지 스포츠 때문에 귀화한 선수들이 곳곳의 분야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족의 그런 것보다는 그들도 우리 못지않게 태극기를 가슴에 붙이고 우리도 대표가 되지 못하는데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운동하고 경기하는 모습 속에서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양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혈압을 재고 맥박을 재는 것처럼 애국심의 지수를 재는 기계가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아마 우리 애국심의 지수를 재면 너나 없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셔요? 여전히 헬조선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막 뭔가 메달을 따면 우리가 내가 딴 것처럼 기뻐하고 나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의 지수가 불러 이렇게 올라가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도 잠시 갈등하다가도 있고, 또 서로 뭐 계층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이 있지만 한반도기가 됐든 태극기가 됐든 그 아래서 우리는 한국이야, 그럼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그런 그 국민된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양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중요하죠. 우리들도 나라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국가의 애국심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우리의 나라, 그것이 있는데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부정한다, 부인한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조국이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정심, 이게 신앙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 마음, 이런 것이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 붙들어서 재판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왕이야? 그러고 물으니까 나는 몰라. 너희들이 왕이라고 그러면 내가 왕일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설사 왕이라고 할지라도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왕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불러. 그러나 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나 유대의 어떤 나라, 그 왕이 아니야. 내 나라는 따로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물론 기독교의 사상을 이야기할 때 일반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사랑의 종교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종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뭐 기독교만 사랑의 종교입니까? 불교도 자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말하고 그러는 분들은 예수님의 사상의 핵심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 그럴 때 뭐 각기 다르게 얘기해도 그걸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람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은 해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무슨 설교를 많이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말씀의 많은 3분의 1 이상의 분량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설교. 그러니까 설교하면 뭐 제목을 매번 바꾼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실 질의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많은 분량이 뭐 다른 비유의 얘기도 있지만 그 비유의 결국 핵심과 결국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심지어는 아예 처음 시작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읽었는데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주 보배와 같이 묶어져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언급할 때에도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에도 너희는 기도할 때 꼭 이거 기도해야 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든 자 내쫓고, 그리고 이런저런 자연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복음서 저자들은 그 기적을 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신성을 나타낸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적을 쓰기도 합니다. 봤지?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위대하신 분이야.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고 귀신도 쩔쩔 매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복음서 저자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봤잖아, 들었잖아. 지금 이 현상이 뭐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귀 먹었던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말 못했던 사람들이 말문이 터져. 이거 뭐 얘기하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주는 심볼, 사인, 이걸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을 복음서 저자들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얼마만큼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방식인데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장례식 때에도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뭐 3, 40년 전만 해도 우리 찬송가에 주로 많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같이 이야기됐던 건 천당이라는 말입니다. 천당 가야지. 천당 이런 말이에요. 한문으로는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나라 국자를 쓴 것이고 당은 집 당자를 썼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천당은 그렇게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당 종이 울리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가사를 천국종치네 이렇게 바꿨는데 옛날에는 천당 그런 말을,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런 것은 다 동의어로, 물론 조금씩 시대를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같은 어휘로, 같은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하늘나라가 됐든 하나님의 나라가 됐든 천국이 됐든 오늘 우리는 과연 얼마나 천국 백성으로서의 애국심과 그 열정과 천국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첫째 부류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난 천국 믿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해도 그게 무슨 대수야. 지금 그거는 예수 믿고 예수 은혜 받고 그리고 믿음 가지면 천국 갈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난 지금 현실에서 먹고 살기 바쁘다고. 아예 천국에 대해서 신경을 꺼버리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교회 다녀도 난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천국에, 난 굳이 그런 내세의 천국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나는 살피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정리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뭐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내가 신경 쓴다고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현실 도피적인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귀찮고 믿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 인생은 이렇게 지나갔는데 너무 허무하고, 그런데 천국이 있다니까 거기다가 소망을 다 두어. 그래서 좋게 보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희일비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그리고 잘 이겨낼 수도 있어. 그리고 오로지 소망을 천국에 두는 거야. 여기서 기쁜 것도 기쁘지, 뭐 기쁘다고 생각 안 해도 되고, 슬픈 것도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거 없고, 오로지 내 소망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면 된다. 이 천국은 땅의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 있어요. 나는 오로지 하늘만 바라다보는 거야. 이것도 그렇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관심한 거는 아닌데
아주 무관심해서 이나저나 천국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이런 건 안 해요. 천국, 난 뭐 천국, 그래, 천국의 신앙, 내세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 알긴 알지만 그거는 그렇게 예수 믿어도 이런 분들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에 별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아요. 신앙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현실의 삶이 죄에 얼마나 빠지기 쉽고 불의에 휩싸이기 쉬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이런다는 걸 믿고 지금 그 신앙 때문에 현실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천국의 내세와 소망의 가치를 지금 현실의 삶을 알차게 살고 의롭게 사는 데에 의미가 있다, 여기에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현대의 감각에 뒤지지 않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적일까요? 과연 성경적일까요? 예수 믿는데 구원이 필요 없고, 그리고 정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 없고, 그런 죽고 난다면 뭐 아무러면 어떻겠어? 난 현실을 잘 살고 싶어.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야. 이러는 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면 현실을 아예 염세주의에 빠져서 현실을 그냥 도외시해버린 때에 천국을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어렵고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인권에 유린을 당하고 아무 땅에 희망이 안 보일 때는 이거를 봐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이걸 잘 견디는 거야. 난 천국 가면 돼,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야, 이러는데 오늘날처럼 우리가 사회가 먹고 살만해져요. 배가 부르고 좋은 것들이 많아. 이 세상에 자꾸 미련이 생겨.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내세만 바라다보는, 요 천국을 요렇게만 바라다보는 신앙 자체도 희미해진단 말이죠. 그것보단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야. 여기 좋은 게 많고, 난 천국이 뭐 여기보다 더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난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그 부류가 아닐까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는 거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강단에 이렇게 할 때, 제가 이 예배당을, 우리가 뭐 예배당을 따로 짓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테리어에 해서 우리가 분양을 받고 이걸 예배당으로 꾸미면서, 예배당이 천정은 낮고 이렇게 가로 이렇게 퍼져 있기는 해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의 의미를 잘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를 넣은 겁니다. 이걸 바라다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자. 그런데 이 예배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디자인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요소들은 다 천국에서, 이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최후 승리에서 천국에 들어간 천국 백성들이 드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예배의 개념을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근데 오늘 사실 우리가 10년을 넘게, 지금 다음 주이면 우리가 이곳에 이전해 온 지 10년, 11년째 되는 해거든요. 10년 넘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그런 의미를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배의 종국은 결국 천국이거든. 그 천국에 대한 걸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땅에 있는 게 좋으면 좋을수록 그래, 그러니까 천국이야, 그런 생각이 들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천국이 우리가 막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화율 높이고 그렇게 해서 죄와 불의를 물리치고 도덕과 윤리를 세워가고 믿는 사람을 많이 해서 천국을 이 땅에 자꾸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비율로 지금은 천국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10% 됐어. 근데 한 20% 돼야 돼, 50% 돼야 돼. 지금 그래 60%는 되지. 그렇게 수치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당도 짓고 그래서 전도도 하는 거다.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야 돼,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돼. 그런 천국 생각하세요? 또 아니면, 아니야, 천국은 임하는 거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주기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만들고선 주님 오세요, 다 준비됐으니 와서 이제 주님이 왕 노릇하세요, 이런 얘기가 안 해요. 거기 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열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잘 준비하면 오고 안 오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능력은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못 미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야. 아침에 때가 되면 동편에서 해가 떠오르지. 우리가 새벽을 막 기다리고 해가 떠라 그러고 막 기도하고 막 간절해서 태양이 떠오릅니까? 근데 그러는 사람도 있죠. 밤을 지새우면서 막 마음을 졸이면서 이 밤만 지나가면, 내가 밝은 태양이 오면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거야. 태양아 빨리 와, 태양아 올라와라, 이러는 마음 가진다고 우리가 그 마음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은요, 벌써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왔다는 거야.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게 종말에 온다는 거예요. 종말에, 세상 끝날에 온다 이거야. 그래서 뭐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림 나팔 소리와 더불어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 오기는 왔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지금 천국이 이미 왔어. 시작은 됐는데 지금 돼 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천국을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계세요? 다 맞아요. 요즘에 저를 만나는 분들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다른 밖에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저에게 묻는 많은 물음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겁니다. 이제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들은 분들이, 목사님 건축하신다면요, 얼마나 건축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르쳐 줘 보세요. 건축하신다면요, 그러면 예,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건축 안 해요. 무슨 건축을 해요? 자, 그러면 건축 시작하셨어요? 예, 아니요? 예? 예? 우리가 건축 시작했어요 지금? 시작했냐고? 땅 얼마나 팠는데? 아니, 건축 회사도 결정이 안 되는데 뭘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물을 때에는 제가 예, 시작했죠.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답해요.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요. 아니요, 아직 건축 시작도 못했어요. 잔금도 못 치렀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잔금도 못 치렀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거짓말 합니까? 아니면 제가 건망증이 걸려서 누가 물으면 건축 시작했다고 그러고 누가 물으면 건축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러고, 일어나 우리 목사 이거 큰일 났네, 예배당 진다고 그러다가 아주 정신이 얼이 다 빠진 모양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제가 왜 그랬을까요? 묻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냐에 따라서 제 대답이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이미 짓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말도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우린 벌써 반 했어요. 그리고 시작하고도 이만큼 왔다. 그렇게 보면 건축을 시작한 거야. 그런데 건물을 짓기 시작했냐? 예배당 어떻게 지어요? 아직 뭐가 나온 것이 없어. 근데 뭘 나온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자, 여러분은 건축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당신 나가는 교회 건축한다며? 건축 시작했어? 그럼 시작했지. 어떤 사람 아니야, 아직 시작 못했어, 빨리 해야 되는데. 자, 누가 진실한 거고 누가 거짓된 겁니까? 다 맞아요. 그럼 우리는 벌써 시작한 거야. 기도하고 있거든. 우리 다 마음에 작정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그러고 있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말뚝 박는 것도 있을 테고 뭐 측량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러지만 우린 벌써 시작했어. 이분은 그런 뜻에서 했을 거야. 아직 안 했어. 이런 분은 뭐 아직 안 했어. 그 얘기가 아니라 빨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빨리 어떻게 해서 시공회사도 결정하고 건축도 설계도도 나와야 되고 조감도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 조감도 안 나온 거 보니까 시작을 못한 거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아니 벌써 왔는데 몰라? 어떤 사람이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조금만 기다려. 요거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올 거야. 조금 남았어. 조금만 견디자고. 여러분 헷갈리세요? 헷갈리냐고?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어떻게 바라고 무슨 답을 얻기 원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서 저자들이 요한복음 같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야. 뭐 심판달까지 갈 건 뭐 있니? 이미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 벌써 다 심판했다고. 벌 받을 사람 벌써 받았고 상 받을 사람 벌써 상 받았어. 이미 다 결판 났어. 다 끝났어. 걱정하지 마. 건축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고요. 우리들이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예배당 진 거나 같아요. 우린 진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면 잘못됐습니까? 그 믿음도 괜찮아. 사도 요한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야. 이게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이야. 종말론이야. 종말이 실현됐다는 거야. 무엇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 예수님 오신 게 벌써 종말이 완성이 된 거야. 벌써 하나님 나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는데 지금서부터 메시아 시대야, 이 얘기입니다. 꼭 끝날까지 가봐야 하니?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고백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면 그 순간 넌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세상 끝날에 재판이 나오고 뭐 전쟁이 붙고 뭐 하든 네가 지옥 갈 것 같아? 넌 이미 구원받은 거야. 이게 이미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으로 고생했어. 귀신 들려 고생하고 문제가 복잡하고 예수 만나, 예수님 믿어. 육신의 병을 고쳐요. 귀신이 나가요. 가정이 막 지옥과 같았어. 근데 예수 믿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 의기투합하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너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네.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구원을 받았네. 근데 교회 열심히 믿고 계속 따라다니기는 해. 그런데 계속 지지고 볶고 있어. 계속 갈등이 있는 거야.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불같은 시험이 와요. 콜로세움에 붙들려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 자식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언제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조금만 기다려. 열흘만 참자. 환난이 크지만 열흘 뒤 하나님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야. 곧 다 됐어. 이제 종말이 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 인생 예수 몰랐을 때, 성경 몰랐을 때, 야, 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랐는데 내 예수 믿고 평안함을 얻었네. 내 있었던 영적인 악한 생각과 악마가 물러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왔다. 그 사람에게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겠어요? 복음이 너에게 벌써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구나. 아,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 복음서 기자들도 처음 했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뭘 보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핵실험한 거 보고서 가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공생이 시작하려고 막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야. 사도 베드로 같은 거기에서 보면은 불같은 시험이 지금 있어. 지금 더 막 죽어 넘어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아직 다 안 왔어.
말세에 전한 우주의 우주론적인 종말론이 올 거야. 그때는 해가 풀어져 버릴 것이고 모든 별들이 다 땅에 떨어지고 모든 엉망진창이었던 것들이 제대로 잡는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 주님이 그때 나팔 소리와 더불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재림해서 오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는 겁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냥 왕창 오시는 거야. 이걸 하나님 나라 도래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도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 오는 것만 우리는 팔 걷어매고 그러면 놀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다가 뭐 올 때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 맞으면 되지 이렇게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야,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신부가 돼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올 때 오더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불 켜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우리 보고 준비하라는 거야. 또 어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천국은 너희가 가서 뺏어오는 거야. 천국을 지금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너희가 가서 뺏어오라 이거야. 먼저 가서 집어오는 놈이 1등이야 빨리 골라인을 통과하는 선수가 1등이지. 네가 길을 쓰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공격을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공격하는 자가 천국을 가져가는 거니까 너 열심히 공격해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거야. 여러분의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가서 뺏어와야 할 천국입니까? 아니면 도래하는 천국입니까? 가까이 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이렇게 지지고 볶고 있는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길이 없어요. 그런 겁니까? 천국에 대한 이해도 각기 달라. 은퇴하시면 어디서 살아야 좋습니까? 종종 물어요. 어떤 사람은 도시 생활 너무 찌들었어. 난 그래서 이제 저 농촌에 가서 전원주택 짓고 평화롭게 살 거야. 똑같이 도시에서 평생 일하고 그랬던 사람 얘기합니다. 난 시골 아무 시자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난 시골 가서 더더군다나 못 살아. 난 도시에서 살아야 돼. 똑같이 도시에서 수십 년 일하고 반응이 둘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살면서 은퇴의 유유자적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벗어던져지고 산골에 들어가서 부부가 조용히 있으면서 그동안 많이 부대꼈는데 이제 우리 얼마나 살겠어? 그러면서 여유를 가져가요. 여러분, 천국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목가적인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 이사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그리고 있는 천국은 풀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막 사자도 뛰놀고 송아지도 뛰놀고 뱀도 있는데, 이전 같으면 어림도 없잖아. 약육 강식이잖아. 그런데 우리 집 아이가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막 집어넣고 휘짓고 있는데 독사가 물지 않는 거야. 이게 천국이에요. 이사야 11장에 나타나는 천국이야. 메시아 왕국의 그림이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같은 데 나타나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황제, 어떤 왕보다도 화려한 천국이야. 금길이 쫙 깔려있고, 이런 금은 보화가 말이에 주렁주렁 걸려있고, 대문이 말이에 황금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누구가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천국을 원하세요? 농촌 천국? 아니면 나는 최첨단을 걷는 스마트 시티, 난 거기 가서 살 거야. 여러분 어떤 천국을 원하세요? 뭘 알아야 갈 거 아니야. 성경에 많다니까. 성경에 많다니까. 취향대로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걱정할 거 없어. 나 같은 교회에서 저렇게 신앙생활 꼴 보기 싫은 사람 천국 가서 또 영원히만 걱정할 거 없어요. 천국 다양해. 안 보고도 살 수 있어.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가 진짜야? 그게 사실이야. 이것만 신경 쓰고 있고, 이것만 어쩌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 있을 수 있어? 이런 소리만 하는 거야. 이거 유치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유치한 거야. 신앙에 유치하고 생각에 유치한 거야.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방인과 너희의 다른 점이 뭐야? 하늘 봤다, 땅 봤다, 뭐 축복받았다 이게 아니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지고 살까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야. 땅에 집착하고 사는 거야. 땅이 전부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땅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는 거야. 좀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 이게 끝이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얼마나 더 잘 먹고 얼마나 못 입고 못 사느냐, 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그것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이방인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구한다는 게 뭐예요? 늘 생각하고 바라고 관심이 많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천국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맞춤형 천국을 주실 수 있어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제가 견딜 때까지 견딜 테니까. 막판에 주님 한번 역전 드라마를 일으키도록 그때 그러세요. 제가 하는 데까지 하지. 천국을 침노할 사람들이야. 막 공격할 사람들이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볼 겁니다. 제가 제 가족부터 그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할 테니까. 제 직장을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건 천국을 만들어갈 전위대들이지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대로 하지만 별로 효과도 안 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시작하고 살아가는 이미 현재 진행형인 천국의 백성들도 있어요. 아직 천국이 감이 잡히지가 않는 거야. 환난만 심하고 고통만 심하고 불확실성만 강해.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실지 몰라요. 종말이 와, 끝날이 온다고. 도적같이 올 거야. 조금만 더 있네, 조금만 더 견뎌. 각기 다 달라요. 각기 다 달라. 문제는 어느 하나라도 내 것이 있으면 돼. 내 천국이 있으면 된다고. 근데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오로지 세상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한 2, 3주간의 기간을 가졌어요. 잃어버렸던 사람, 그래, 역시 그러니까 조국은 잘 돼야 돼, 나라는 잘 되고 통일되면 좋겠지, 이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너희는 하늘의 시민이어서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너희는 여기 살고 있지만 너희의 적은 하늘에 있어. 하늘의 시민이야. 평창올림픽에 우리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주최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고 말도 다 통하는데도 우리는 평창 그 근처에도 못 가봐. 저는 그 근처에도 못 가봤잖아. 근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지금 잔뜩 진치고 텔레비전 화면 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막 응원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떠나야 돼.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다 갈 거야. 그 사람들은 이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올림픽은 즐기고 주인공은 되고 메달은 딴지 모르지만 우리는 메달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메달 건 사람하고 우리는 친구 하나도 없을지 몰라. 그러나 이 나라는 우리 나라예요. 나는 여기에 백성이야.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라 이거야. 거기 가서 응원하고 실패도 하고 눈물 쏟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때 되면 비행기 타고 다 가요. 자기 나라로 다 가. 걱정이 없어. 바라기는 여러분, 나라 사랑도 우리가 해야 되고, 다음 주일은 이제 또 3.1절 주일이기도 하고요,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한 게 그거거든. 귀신 나가는 것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로 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 있는데 우리는 정작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왕국을 꿈꿔 내 나라를 꿈꾼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깊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